13장에서는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나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여러 가지 악성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병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이런 것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다 이게 치유돼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도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병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의사는 아닙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거를 치유받으라고 가라는 것도 아니죠. 제사장에게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든지 이게 다 치유돼 가지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지 항상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는 이 제사장의 많은 역할들이 목회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으라, 그런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거, 그거는 내게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 고난을 바울이 자신의 육체로 함께 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받는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대신 받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결국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 대신 짊어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레위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자신의 몸에 이런 여러 가지 흉악한 질병이 찾아와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때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14장에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때도 역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목사에게 와서 그 좋은 일을 함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목회자에 가서 함께 그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에게 가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참 잘된 거죠? 그때 목사에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번 그 돈의 일부를 목사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거 알까 겁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숨기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인데, 너무나 잘 됐는데 이거 목사님 알게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입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잘 될 때 뭐가 위험할까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욕심을 갖기 쉽거든요. 예? 잘 될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욕심이 자꾸 생겨요. 바로 그때 목회자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잘 돼서 목회자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가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를 받을 때 결국은 여러분 바른 길을 가게 되어져요. 수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지요.
아마 요즘의 최고의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죠? 갑자기 엄청난 스타가 돼가지고 최근 그 스타가 된 후에 짧은 기간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추측도 돼요. 그죠? TV 틀면 광고의 상당 부분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느 날 스타가 되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언에서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 패망의 선봉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 사람이 잘 되어지면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해지기 제일 쉬운 순간이고 욕심을 부리기가 제일 쉬운 순간인데요. 그때에 정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으면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스타가 됐는데 그 스타의 그 오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또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이런 신앙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기까지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때 내가 교만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내가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때 목회자에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인데요, 잘 됐을 때 목회자에게 제사장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욕심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목사가 그거 나 좀 주지, 그런 욕심을 부리게 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영적인 지도를 하는 거, 그 지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 북쪽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지도를 이 청년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하면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기에 이분을 통해서 백선행이라고 하는 처녀가 신앙 지도를 받게 됐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처자가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장로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번 이 돈을 장로님
써주십시오 해서 장로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평양에 예전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 처자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름도 참 좋잖아요. 선행. 이름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소식을 알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면서부터 기도를 해줘요. 10달 동안 태중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그 아이는 목사의 기도를 받고 태중에서 10달을 자라고요. 태어나면 또 태어났다고 기도해 줍니다. 100일이 됐다고 기도합니다. 돌이 됐다고 기도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기도합니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기도합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기도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장례식까지 치르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신앙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사의 축복과 기도를 받고 아이가 자랍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런 모토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태에서부터 천국까지라고 말씀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이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다 그렇게 도와주고 돌봐주고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고 이런 모토를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성경은요, 태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이 제사장과 함께하게 하시듯 목회자와 함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목회자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잘 될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역할을 해 주셨고, 이 땅을 떠난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목회자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 보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코로나에 안 걸렸을 때도 감사했고 걸린 것도 감사해요. 왜 걸린 것을 감사하냐?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에게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코로나에 걸리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려도 목사한테도 얘기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 알까 봐 쉬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목사가 걸리고 나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걸렸어요. 확진됐어요. 편안하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공감이 돼서 같이 기뻐할 줄도 알고, 같이 힘들어할 줄도 알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아파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목사가 가진 최고의 장점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를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시는 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많은 거지요.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복을 받았을 때든지 실패하고 또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때든지 제사장에 가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십시오. 사람이 힘들 때 그 낙심함, 실망함은 정말 큽니다. 그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돋워줄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역할,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